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주가 생각이 날 거고, 또 음료를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 주스가 생각이 날 거고, 또 잼을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잼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야, 그 과일 맛있겠다 라고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포도를 보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딱 물어봤더니 맛있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과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막대기에 꿰서 어깨에 메고 왔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포도를 보는 순간에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포도잼이나 맛있겠다 또는 와 탐스럽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도를 볼 때 포도주나 포도주스나 포도잼이나 맛있겠다, 탐스럽다 이러한 반응은 사실은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또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호세아 10장 1절 2절 이러한 구절들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편 8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신약시대에도 역시 최고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현관에는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최후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후 약 68년에서 70년경에 그때 당시에 동전을 주조했는데 동전에 포도나무를 그려 넣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특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주시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희가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나무든지 스스로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들도 있는데 이 화분들도 자기들이 걸어와서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화분들이 심겨지고 나무들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결코 혼자서 심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져야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후에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해주고 병충해를 막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할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고 가지를 친 농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무엇을? 포도? 응? 탐소를. 그렇죠.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 것이 농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만약 농부는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가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지가 아닌 나무 자체에, 나무 기둥 자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아마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나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무든지 간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나무 자체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포도나무에서 솟아나와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를 위해 봉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도나무와 동일한 생명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포도나무가 기대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또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더 많이 열매가 맺히도록 더 깨끗하게 가지를 쳐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농부인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연합한다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천상적인 비유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 나타난 완전한 신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주님과 신자의 연합에 대한 근거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이다.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과의 연합되어 있으며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인용해 드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저버리고 그분을 쫓아야 하듯이 우리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상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이나 교훈이나 기도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신적인 신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연합의 체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아야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로 솔직한 고백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을 뜻하고 또 어떠한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관한 진리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일은 모두 잘 알지만 그분과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합에 관한 진리가 널리 열려있지 못하였고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완전히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체 가운데 살고 세상을 섬기고 따르며 성령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얻는 것은 주님께 속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을 깨달았던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저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들로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잘려버려서 그냥 밖에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되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수액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야말로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흡족할 만한 그러한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신자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그는 계속적인 의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희나 찬이가 어떤 선물이나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 아빠한테 또는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사주려면 사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아빠 이 장난감 사주려면 사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 장난감 사주세요. 네? 계속 사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두드리죠. 그것이에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당연히 그것을 사주고 또 그리할 때 우리 주희나 찬이가 얼마나 기뻐요. 그쵸? 어린이날 때 아빠가 사줬죠, 선물. 그걸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강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비로소 축복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를 너무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제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3시간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지인 목사님께서 하루에 1시간 이상만이라도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시금 저의 이 냉랭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가 하는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다른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프렌다 햄버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은 가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전했던 설교의 핵심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작은 가지 너무나 부러지기 쉽고 연약한 것 그러나 이 작은 가지는 전달할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작은 가지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의 가냘픈 넝쿨을 타고 흐르는 수액이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이다. 나는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일부분이기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거하느냐고?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생명이란 강한 끈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나는 오직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내 생명이 주어진 곳, 내가 붙어있는 바로 그곳, 내가 붙어있는 그 줄기에서 나는 날마다 자라나고 커간다. 나는 장래 일들이 두렵지 않다. 과거 일들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순간순간 나는 생명을 빨아먹고 살아간다. 결코 끊이지 않는 생명을. 나는 밝은 태양을 쬐고 있다. 그 태양볕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 거기에 달린 포도송이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 생명은 비록 나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이것이 가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당신과 나를 향한 메시지. 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지도 말라. 다만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그분께 붙어 있게 하라. 그분과의 연합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강렬한 것. 그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대신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분의 영의 열매가 사랑이 되며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생명이 된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마음 위에서 영원토록 당신의 영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